예, 이사야서 37장에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포위되어 있는 그 절대절명,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판국에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이렇게 전합니다. 37장 이사야서 30절에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내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후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전합니다. 참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한참 지났어야 나타날 결과를 지금 예언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이해로는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이 포위되어 있는 지금 그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게 뭐가 상관냐 하면 이사야서 7장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에서 언급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예언도 단지 시간을 가리키는 이 징조가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봤다로 성취됩니다. 참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은 세상의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말하자면 정보적인 차원의 예언과 다른 특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점쟁이들은 뭡니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수준에는 혹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장차 있을 일을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의 강점은 장차 있을 일을 그 일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일이 있도록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점쟁이가 혹 미래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추가로 그 예언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은 장차 있을 일을 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와 그 사실을 만들어낼 힘과 권위와 권세가 있고 그것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주인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언은 완료형입니다. 예언적 완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신앙상의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커지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커진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죠.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첨가하자면 하나님의 시간을 길이에 따라 보시지 않고 종으로 보십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강물 위에 종이배를 띄우면 시간이 가면서 횡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한꺼번에 내려다보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가볼까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예지, 정하신 예정, 부르심, 그리고 칭의 안에는 성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완료형입니다. 예언적 완료.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약속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뜻을 이 시간과 공간, 이 실전 속에서 우리를 스스로 확인하고 결심하도록 만들어내심으로 이 예언을 이루신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배짱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셔요. 구원의 순서와 질서와 방법과 내용, 그 적용에 있어서 이 적용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서 선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왜요? 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이 법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위협받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결코 언제든지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라는 것은 견인입니다. 견인. 한자 말입니다. 견인. 이끌 견, 당길 인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에게 태어나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구원하시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노력하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나, 인내하여 굴하지 않고 계속 가는 그 성화는 칭의 당연한 결과요, 당연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구원의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이해가 생깁니다. 생명이 들어옵니다. 진리를 아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토록 우습게 생각했던 말도 안 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깨우침과 소원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샘솟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싫어지고 드디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제 성화의 시작입니다. 성화는 칭의 당연한 결과요. 성화는 칭의의 당연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확인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에 근거하는 구원의 성격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되고 정립되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입니다. 자, 이 연결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옵니다. 10절 11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이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베드로가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누구에게 했냐면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의 집안의 종이라든가 능력이나 교양에 있어서 조금도 예외 없이 평범한 사람들인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 마귀가 이때에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빈번하게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그 확신을 흐리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마귀가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무지해야 된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다. 8장 1절에 나오죠. 정죄함이 없다. 왜요? 부모 자녀로서의 아버지께 죄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탕자로 돌아오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죄 없이 완전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는 우리가 죄 없이 완전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물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는 두 가지 성품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옛것과 새 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잘못된 성품들이 새 것에 대항해서 계속 싸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이 있는 것에 영이 있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베드로서 1장에 나오지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거기다가 사랑을 공급하라. 이 일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서 행하는 가운데서 실천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근육을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그 근육이 든든해지는 것과 같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언의 특징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껏해야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 결과와 그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지와 힘과 권위가 있는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공격하는 마귀의 계기에 대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이 예언적 완료로 말미암아 배짱 있게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